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그리고 이제 사무엘까지 사사 시대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사사 엘리 그리고 이제 사무엘 이 두 인물, 그러니까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이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인물이 엘리인 것이며 또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인물 사무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런 어떤 두 흐름들이 있을 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편에 설 것인지 사무엘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엘리 문제점이 뭐냐면 특별히 아들들 관리 제대로 이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제사를 생각하는가? 2장 17절 사무엘상 2장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uphold 킹제임스 성경에.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함부로 대하였다. 주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을 함부로 대하였다. 이게 이제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특징인 것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아들들의 행태가 왜 나타나게 되어졌냐면 2장 28절 때문인 것입니다. 2장 28절 29절 그래서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보다 자녀가 더 중히 여겨지게 되는, 그래서 모든 예배를 어린이들에게 다 맞추는, 자녀들에게 다 맞추는, 그러니까 애들이 주님께 부복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제 쩔쩔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 그런 흐름들이 있을 것이고, 한나처럼 사무엘을 정말 온전히 드리기 원하는 어떤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진짜 장난치면 안 돼. 너희들 알았지? 예배 때 왔다 갔다 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경배 시간에 좀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배는 못 드려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깊이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경배 드리는 사람 절대 방해하면 안 돼.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만홀히 대한다거나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제 찬양 때, 빠른 찬양할 때는 우리 애들이 되게 잘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네 이제 앞에 셋이 막 이제 무릎 꿇고 막 서로 이제 보면서 막 웃고 막 그런 거 봤는데, 예, 그 목사님이 이제 요즘에 화 잘 안 냈지. 오늘은 조금 이제 좀 올라오려다가 이게 막 말하는데, 예, 근데 이제 올라와도 좀 이제 요즘에는 좀 자제하려고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왜 망하게 하시는가? 아이들한테 쩔쩔매는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교회, 그리고 교사들, 그래서 애들한테 다 이제 교회 모든 시스템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 가운데로 아이들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그 요즘에 이제 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또 수련회 때 막 수영장도 막 이제 만들고 풀장도 만들고 아이들 막 레크레이션도 막 하게 하고 이제 하죠. 꼭 이제 애들한테 맞게 하는데, 또 세상 애들 이렇게 노는 어떤 상황들을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들여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건 뭐 주일학교인지 뭐 이건 일반 세상 사람들 아이들 모임인지 뭐 전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주일학교의 안타까운 상황들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여기 엘리 아들들이요, 성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성소를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도 행실이 나쁜 것입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법궤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칫 진짜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거 다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아이들 주의 교훈 관계로 제대로 못 가르치고 애들 학원에는 잘 보내고 학교에는 잘 보내고 또 다른 태권도 학원 같은 데 잘 보내면서 예배에 온전히 헌신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어지면 대한민국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길 바라고, 이 성소 안에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행실이 나쁠 수가 있는가. 여기 행실이 나빠라고 한 단어, 이것이 동사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한 단어가 동사인데 이게 동사가 아니라 sons of Belial,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제사장의 아들인데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한국교회 어떤 교회 안에는 제사장의 근처에서 막 예배드리고 또 제사장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벨리알의 아들들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부모님들이 아이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이들 이제 예배 시간 때 막 이렇게 대충 예배 드려도 그대로 이제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들 뿐만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부교육자들 뿐만 아니고 또 담임 목사님 자체가 아이들은 그냥 놀게 내버려 둬라 이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아이들을 이제 유아실에 가둬두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실에서 아예 세상 여러 어떤 흐름들이 막 다 들어오는 그 유아실에서 다 만끽하는 것이죠. 유아실에 가면 뽀로로도 있고 유아실에 가면 타요도 있고 유아실에 가면은 또 뭐도 있어요? 뽀로로 타요밖에 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그런 흐름들이 막 이제 교회 안에서 유아실에 다 들어오고 그 아이들은 이제 공부에 미쳐 있다가 진화론 교육을 받고 이제 완전히 말씀이랑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교회는 다닌다라고 하면서 행실이 점점 나빠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신자가 되는 거죠. 교회 문화는 즐긴다라고 하는데 불신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전혀 없고 교회가 자기를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교회 헌금만 잘 이제 내면 헌금을 받는 사역자들이 자기를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역자들을 자기 종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절대 안 돼요. 여기 가운데는 진짜 예배 만우리 여기면 안 돼요. 알았어요? 찬양할 때 목사님처럼 하고자 해야 돼요. 목사님이 본이 돼서 막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 실패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이라도 방해되고 그러면은
진짜 어떤 분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진짜 이거 오늘 얘 은혜 못 받으면 내일 죽는데. 근데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막 회방 놓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이제 방해되면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난치지 마세요. 예배 때, 경배 시간 때 이게 서로 막 쳐다보거나 뭐 웃거나 막 그러지. 완전히 깊이 하나님께 들어갔는데 웃어? 그러니까 래핑 스피릿이 풀릴 때가 있는데, 근데 보통 우리 교회는 그게 거의 안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경배 시간에는 깊이 이제 경배에 들어가는데 이게 막 조금이라도 막 왔다 갔다 하면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훈련 받아야 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무릎 꿇으면 옆에 보지 말고 딱 눈 감고 머리를 어느 수준 아래 확 내리 박아야 돼. 이렇게 알았어요? 무릎 탁 꿇고 무릎 꿇고 이렇게. 알았어요? 너희를 지금 경배 시간 때 내가 막 보는데 뭐 내가 볼 때만 뭐 하다가 딱 안 보니까 또 막 왔다 갔다 뭐 또 안 하고, 뭐 한 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 다 지금. 예? 안 그런 척하지만 안 그렇죠. 다 그래 다. 예? 다 그래 다. 다 그래. 내가 좀 잘못 가리킨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동안 좀 너무 좀 풀어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쪽은 순수해가지고 다 이게 드러내는 거라 내 앞에서. 근데 이제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 놀고 있고 이러면 진짜 안 돼요. 내가 오늘 봤다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딱 하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이러고 이제 하고 있는데 몸을 부복시키는 훈련을 꼭 해야 돼. 목사님이랑 같이 해야 돼. 아멘? 아멘? 예. 좀 나는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 느끼는 친구. 아멘. 예, 그래.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잘하면 돼. 잘하면 돼. 근데 진짜 장난치지 마라. 진짜로.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나 예배 시간 때 근데 뭐, 그동안 좀 뭐 내버려 뒀다라고 오늘 갑자기 목사님 왜 그러냐. 오늘은 얘기를 해야겠어. 그래서 이제 다음엔 다시 진짜 저희 교회 큰일 나요. 내가 아이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내가 하면 내가 큰일 나. 내가 큰일 나. 이런 분위기 그대로 놔두면 내가 심판받아요. 그 교회가 심판받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영향이 가요. 그래서 장난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함부로 생각하지 않도록,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훈련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은 여기서 이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 되기까지 저랑 같이 이렇게 아이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모님이 막 뭐 윽박지르고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 이것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깊은 어떤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가 우러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진지하지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나중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주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 강대상에 서면 잘 가리켜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찬양할 때 이렇게 뭐 웃거나 그리고 무릎 꿇고 막 이제 옆에 막 보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잘 나아가시는 우리 어린 아이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우리 2장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는, 함부로 대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가. 특별히 이 엘리 아들들이 어떤 행실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2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시작. 그 제사장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라.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이제 갔는데 근데 기름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기름을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름하고 피는 항상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15절 시작.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네,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고기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날 것은 뭐냐면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서에서. 근데 개념이 없죠. 이거를 취하지 말아야 된다. 이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은 절대로, 한번 따라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육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지. 나는 너희들, 우리 아이들, 내가 예배에 관련돼서 그래도 계속 가리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 시간 때 기도 열심히 잘하고. 할렐루야. 예, 이게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볼 때만 기도하는 척. 그러니까 그 지금 솔직히 외식하는 거 배우는 걸 수도 있어. 여기.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만 잘 보이면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가 좀 우리 이쪽 오른쪽 많이 혼내긴 하는데 너희들도 똑같아. 다 이제 너희들은 더 심할 수도 있어. 더 지금 태도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목사님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식의 이런 외식하는, 예? 착하게 보이는 척만 하고 뭐 속에서는 뭐 안 보이는 데서는 온갖 뭐 나쁜 짓은 막 다 하면서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는 들키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없어? 있어. 목사님한테는 들키면 안 돼요.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미 들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들키지 말아야 되는 어떤 행동이 있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들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켰는데 어머님한테는 들켰는데 목사님한테는 들키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나한테 다 얘기를 하던가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러한 짓 했습니다. 목사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럼 내가 막 따기를 때리겠어요? 내가 뭐 발로 뭐 차겠어요? 내가 뭐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냥 아이고 잘했다. 그거 참 귀하다. 이렇게 정말 순수하다.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말지. 근데 나한테 그러니까 척하는 거, 기도하는 척하는 거. 그러려면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척하려고 하면. 기도를 배워야지. 기도 안 하는 거 안 들키려고 그런 것만 계속 지금 그런 수법 마음 계속 이제 취하려고 그렇게만 이제 살려고 하면 꼼수 부리려고 한다. 꼼수 부리면 반드시 패배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다 앞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두려워요. 내가 여기 애들 진짜 혹시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면, 예배를 멸시하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고, 결국에는 이 홈리아 비누아스 전쟁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죠. 법궤를 전쟁통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 법궤가 전쟁통에 나오게 되어지면 승리할 줄 아는 것이죠. 근데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수하게 순복하느냐 순복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순수함, 그러니까 이런 순수함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돼, 내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랑 다른 거라. 예,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이 정도만 잘 보이면 돼, 이렇게 생각이 돼. 목사님한테만 이 정도만 비치면 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스스로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찬양을 잘 치고 잘 부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간절함이 중요해요. 간절함 가운데 흐름을 타야 돼. 흐름을 못타는 예배자는 예배자가 절대 될 수 없어. 근데 그 흐름을 어떻게 탈 수 있는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막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가운데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지만 어떤 부분에는 재앙이 다가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인구 1,000만 명이 빠졌답니다. 전쟁 가운데 지금 전쟁한 지 4년 됐거든요. 1,000만 명이 빠졌대요. 그리고 뭐 몇백만 명이 죽었는데 평균 죽은 사람 연령이 40대 중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이 죽었다고. 죽은 사람 평균 연령이 그게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천지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 앞으로 전쟁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해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전쟁 끝나면은 70%가 돌아올 거다, 젤렌스키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돌아오게 될지 돌아오지 않게 될지 그거는 이제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쟁이 무서운데, 우크라이나 가운데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누가 알았겠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40대 50대 전쟁할 수 있는 남자면 다 그냥 정부에서 잡아가 버리고 납치해가 버리고, 그 납치당한 사람들은 최전방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완전 총알바지로 배치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개죽음 당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 이거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못 막는 어떤 그런 재앙인데, 갑자기 그런 재앙들이 갑자기 오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재앙들이 올 수 있으니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되어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일환으로 우리 아이들 예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 신경 안 쓰고 예배 드릴 수도 있거든. 근데 그렇게 놔두면 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릴까? 내가 뭐 어떻게 해줄까? 나 어떻게 내가 헌신을 할까? 내 기도를 더 지금보다 많이 할까? 내가 기도 진짜 뭐 요즘에 뭐 더할 나위 없이 많이 한다고 생각도 드는데 뭐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재롱이라도 버리면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막 이제 더 화를 내면 더 잘하게 될 수 있을까? 화를 내면 잘하게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 예수님 때문에 잘할 수 있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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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목사님 믿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아무튼 아이들 생각할 때 짠하기도 합니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데 내가 요즘에 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이러냐면 얘네들이 좀 잘못되지 않을까? 잘못되면 안 되는데 진짜 좀 올바른 길로 잘 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정말 저희 교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헌신시키듯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이분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정말 주님의 덕을 나타내야 될 텐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막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혹시 잘못되면 목사님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 다 이제 한 공동체가 됐거든. 운명 공동체가 됐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제가 요즘엔 그래도 좀 다 알거든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알고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뭐라도 지금 붙잡는 심정으로 나도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막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7시간 기도도 하고 요즘에 3시간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지 할 의향이 있거든요. 나랑 같이 예배 잘 드려보자.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말씀드렸고 또 오늘 사사기 말씀 나누려고 그랬거든요. 본격적으로 우리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0장 사사기 10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바알과 아스타롯이 먼저 나오죠. 악행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알은 오늘날로 돈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타롯은 아세라, 그러니까 음란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몬신 숭배와 음란함 이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게 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알 숭배는 만몬 숭배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영리 추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마다 다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적, 교회 성장학과 동시에 그리고 교회 운영을 하되 영리 추구를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영리 추구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만 끌어모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물론 당연히 이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해야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복음의 어떤 부분들을 제해버리면 사람들에게 좋게만 하는,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만 하는,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만 주는 그런 말씀만 증거하면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하게 된다고 할 때, 또 교회 안에 재정이 풍부해지고 교회가 발전되어진다고 할 때 그거 자체가 만문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셨듯이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두 렙돈 그 과부가 낸 헌금, 그게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요즘에 녹취록이 막 이제 돌아다니는데, 유명한 목사님 녹취록이 지금 유튜브에 공개가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녹취록 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분은 VVIP니까 신방을 아주 세심하게 잘 했었어야지 이러면서 막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이 쌍욕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녹취가 됐어요. 나는 그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거 한국 교회가 진짜 교인들 너무너무 차별하는구나. 부자 가난한 자 차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녹취 조심해야겠다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녹취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얘기들 좀 제가 해드려야겠다 이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민한 상담을 한다고 할 때 상대방이 반드시 녹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 통화하는 모든 내역은 전부 다 녹취된다고 이렇게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아이폰이거든요. 아이폰은 녹취가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녹취가 되는 기능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한번 해봤어요. 어떤 분이랑 통화하다가 녹취를 딱 눌렀는데, 지금은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막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그 상대방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하는데, 예민한 얘기, 민감한 얘기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이거 혹시 녹취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취가 되고 있었던. 이분은 다 녹취하시는 분이야. 다 녹취하시는 분이야. 다 녹취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 중요한 얘기할 때는 사우나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우나 가가지고 얘기하면 저 녹취가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어떤 장소에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할 때 전부 다 이제 기록에 남고, 어떤 장소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거기 이제 공개된 장소, 좀 조용한 장소 가운데 CCTV가 있다. 그럼 전부 다 녹취된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녹취록이 막 지금 돌아다니는데, VVIP인데 왜 신방을 안 했냐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VVIP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자 했고, 그리고 재산을 쌓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려고 했고,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지금 돈을 버시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살긴 하는데, 그래서 어머님한테 제 죄송합니다. 어머님의 어떤
재정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긴 한데, 근데 저희랑 이제 부모님이랑 계속 이제 다투는 게 뭐냐면, 어머님이 자꾸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는 영리 추구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갚을 수도 없다. 나중에 빚이 있으면 갚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싸움만, 그 논쟁만 근 10년째라 지금. 근데 누가 이겨요? 근데 우리가 이겨요. 왜냐면 우리가 한 대로 하니까 다 잘 되셨거든요. 저희가 백신 맞지 말라 막 어머님한테 그때 막 진짜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맞으면 절대로 안 된다 얘기했는데, 어머님이 그때 반신반의하면서 우리가 너무 막 그러시기 때문에 안 맞으셨어요. 진짜로 안 맞으셨는데, 오늘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인가 곰팡이가 섞여져 있는 백신이 있어서 그 우리나라 질병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쪽인가 어떤 업체 쪽에 그 문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몇 달 만에 왔대요. 근데 그 몇 달 동안 곰팡이 들어있는 그 백신이 나온 그 상황 가운데, 앞으로도 그럼 곰팡이 나온 백신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중간에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그걸 중간에 끊었대요. 곰팡이 나온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그 백신을 안 썼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썼대요. 그거를 1,000만 명 이상 백신 다 맞췄대요. 곰팡이 섞여 있는 백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백신, 요즘에는 이거 폭파 안 되려나? 백신 얘기하면 옛날에 곧바로 생방송 중에 폭파되는 건 난 그때 옛날에 처음 경험했는데, 백신 얘기하면 생방송 중에 폭파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셨죠? 제 얘기 잘 들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안 맞으셨거든요. 내가 절대 맞지 말라 그래. 절대 맞지 말라 그래. 낌새가 느껴지거든. 저쪽 쪽에 낌새가 느껴지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대로 하니까 다 잘 되시는 거라.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발언권이 세지고 해서 다른 가족분들은 지금도 왜 집 안 구해?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안 됩니다. 이런 영리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 목회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아니면은 나도 뭐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나도 유튜버도 해보고 싶고.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저보고 코코호도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코코호도. 예, 코코호도라고 있어요. 그 니들이 하면 그거 잘하겠다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말해도. 코코호도 아세요? 맛있어요? 근데 왜 다른 수많은 것들이 맛있는데 코코호도를 해보라고 막 그런. 아니면 어머니 가게에 좀 물려받을 수도 있고.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죄송한 게, 어머니 진짜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새벽 6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꼭 7시 이전에 집에서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진짜 가게에서 막 도와드리고 싶고 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굴뚝 같아요. 저희 아내랑 같이. 제가 정말 죄인된 느낌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님 저렇게 늙으신데 고생하시는데 못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근데 내 사명이 목사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사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제약을 너무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사라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문신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리 추구를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를 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도 필요하면 따라온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를 의지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를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시험이 꼭 온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돈을 많이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을 네가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거 딱 보시는 그런 시험을 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막 밥 먹을 때 저 밥값도 내주시고 막 그러신 분들, 또 개인적으로 또 저희한테 쓰라고 막 돈도 주시고 이러신 분들 가끔씩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께 다 헌금으로 드리시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 안 챙겨주시고 그렇게 부담 안 가셔도 돼요. 그리고 한 명이 챙겨주시면 또 다른 분들 부담 가지세요. 그럴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이 언젠가 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또 경쟁이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진 않잖아요. 저를 그래도 악하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저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혹시 제가 이제 한 명밖에 없는데 말씀 중간은 제가, 근데 막 어떤 분이 막 그렇게 막 과도하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게 되면 다른 분들이 또 이제 막 부담 갖게 되고 또 경쟁 의식을 느끼게 되고 막 난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막 이렇게 잘해주고 이런 거 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마찬가지. 아내한테도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그냥 뭐 내시고 여기 내셔도 되고 딴 데 내셔도 되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 좋다라고도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교회는 헌금을 쌓아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산주의도 조심해야 되지만 자본주의 안에 탐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파들이 좌파를 못 이기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약점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우파 안에. 특별히 우파 안에는 돈 좋아하는 것과 음란, 이 만몬과 아스타롯, 이것이 팽배해져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 우파 많이 찍죠. 강남이 제일 음란합니다. 강남에 우파 많이 찍죠. 강남은 우파 성지라고 하죠. 근데 거의 만몬신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강남이 그렇습니다. 강남. 하나님 앞에 우파 안에도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무가내로 막 좌파만 반대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종결되는 것이 아님을 저는 압니다. 저는 이 땅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길밖에 없다라고, 이 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다윗의 열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나타내요? 어린아이들 예배 잘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분들은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애들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틈을 줍니다. 아이들한테. 그거는 회개가 덜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무한 은혜 오늘날에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애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애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데 아이들을 한 명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말씀 스칸달리죠. 이 헬라어 이게 죄를 짓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죄를 짓게 허용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럼 아이들에게 주님의 헌교와 교육을 가르치고 진화론 먼저 제거하세요. 진화론 아이들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아이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수많은 교회들 이렇게 여기저기 탐방해 보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교회들 보면 아이들이 막 뭐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너무나 막 안타까워요. 내 마음. 근데 그런데도 이제 목사님은 아이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막 말씀 전했는데 난 그 자체가 막 너무 안타까워. 나는 안타까운 거라. 예배 애들한테 그렇게
자랑스럽게 느껴지지가 않나. 예배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난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진짜 아이들에게도 정말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가르치기 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 성령님께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인도하시리라 믿고 여러분도 제가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기도 부탁 별로 안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해달라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잘 해주시는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영리 추구에 지금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단들의 특징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고 사업도 하고 구원파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안상호 하나님의 증인회도 그렇고 꼭 신앙과 사업을 곁들여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자의 상, 환전하는 자의 상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비둘기 파는 것, 환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게 기득권자들의 영리 추구랑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만 이제 미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랑 다 헤롯 땅들이랑 다 사두개인들, 헤롯 땅들, 바리새인들 다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고리를 주님께서 본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일 화내시는 부분. 교회가 영리 추구할 때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뒤집어 엎어. 예수님도 예수님 얼마나 무섭게 화내신지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노끈으로 채찍을 촥 만드시고 채찍을 예수님 손에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확 쫓아내시고 나가! 이러면서 예수님이 화내시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한국교회 안에 비둘기 파는 자의 상, 환전하는 자의 상, 그러니까 사역을 통해서 영리 추구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이런 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영리 추구를 위해서 텐트 메이커를 한 게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들의 신앙 안에서 성숙되어지려면 자기가 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본이 되어지기 위해서 일을 한 거지 영리 추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리 추구의 죄를 저와 같이 회개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교회 안에 여기 엘리 제사장들 나중에 수종 드는 여인이랑 동침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순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남자 여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때부터 그리고 또 청소년 애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혼 문화를 말씀으로 잘 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 관계 가운데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기 원하시는지 그것도 잘 배워나가는 문화가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이외에 여러 남잡하고 음란한 어떤 문화들이 교회 바깥에 천지에 깔려있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분별을 하고자도 안 하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안 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문화에 파묻혀 있는 상태 가운데 그냥 교인으로 등록시키기 원해서 교회 숫자 불리기 원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음란 문화를 허용해버리는 아스타롯을 허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도 섬긴다라고 하는데 아스타롯도 섬기게 만드는 어떤 그런 문화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크리스천은 이성 마사지 받으면 안 돼요. 크리스천은 뭐 마곡지구 가니까 내가 이거 맨날 얘기하는데 한번 마곡지구 나한테 찍혔습니다. 거기 가니까 뭐 이상한 방들 막 많이 있던데. 그런데 가만히 뭐 귀파게 방이 있던데 나는 탁 보고 저거 보면 음란한 방이란 확 느껴지더라고. 확 느껴지더라고. 그런데 가면 안 돼요. 근데 가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해야 돼요. 절대로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여자 성도를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가까이 하면 거리를 가까이 하면 돼. 거리를 가까이 하면 돼. 거리를. 그리고 여비서를 두면 안 돼. 그리고 여자 간사도 두면 안 돼. 내 간사는 아내뿐이야. 그리고 아내가 간사 안 해준다. 나 혼자 하지 뭐. 예,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아내가 같이 해줘야 돼. 해줄 줄 믿습니다.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잘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딸은 아버님만 섬겨요. 아버님을 섬겨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을 섬길 필요 없어요. 딸은 어떤 목사님이 야, 너 내 간사해 그러면 싫어요 그래야 돼. 너무 끄떡이는데 아내. 예. 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내분들은요 남편을 섬기셔. 남편. 그래서 남편 가정 예배에 설교를 올리세요. 예, 그리고 남편 찬양을 올리세요. 남편 찬양. 그 자녀분들 거 찬양 뭐 올리셔도 돼요. 남편을 섬기세요. 남편 똑같은 시간에 남편을 섬기세요. 남편. 아내분들. 그리고 남편분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남편분들은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든 걸 제가 알지만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목사님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어떤 부흥사분 보니까 권사님들 3명이 여자분인데 그래 젊은 여자분들이세요. 근데 목사님만 쫓아다녀요. 목사님 부흥회 가는데 거기만 쫓아다녀요. 난 별로 이상해 보이더라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흥사분들 문제 너무 많아요. 나는 그거 다 알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많이 있다 그랬죠. 그 부흥사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진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터졌어요. 요즘 유튜브로 조금 터져가지고 지금 막 이제 요즘에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 부흥사 문화 잘못됐어. 여자 집사님 데리고 다니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 이제 미니스트리 안에 평신도들을 너무 대가 없이 부려버립니다. 이것도 난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가정에 충성하게 해야지.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왜 교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많냐? 왜냐면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 가가지고 아내가 집에서 할 일 없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것저것 막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해가지고 막 이제 교회 집안에 시간이 남는 분들 막 사역에 헌신시키고 막 그러는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요 뭐 평신도를 준 사역자 수준으로 이렇게 높여준다 그러더라고요. 제자훈련을 그렇게 아주 빡세게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 5시간 7시간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진짜 막 하면 막 진짜 막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게 하는데 뭐 평신도가 뭐 끝내주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저도 평신도가 가르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잘 가르치고 야 이건 준 사역자급이다. 뭐
신학교가 필요 없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가리키는데 제가 나중에 들리는 바로는 그분 그렇게 막 잘 가리키고 하면 그분 자녀분들이 다 타락했대. 자녀분들이 부모님이 애들을 버리고 교회 사역에 헌신하게 하니까 애들이 다 타락했대. 애들이 다 하나님 떠나고 다 게임에 미쳐 있고 음란에 미쳐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만 듣고 기도만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가정에 헌신하시고 직장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 이곳 가운데 분란이나 분쟁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예, 뭐 잘 그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어떤 표현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웃어주세요. 세상 사람들 밖에 나가면 다들 막 이렇게 째려보고 이러는데 아닙니까? 어떤 식당 가면 웃어주긴 하더라. 예, 그렇죠. 엄마 손 식당 가면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나는 저기 너무 좋아. 엄마 손 식당. 엄마 손 식당인가? 우리 집 식당이구나. 아, 미안해. 엄마 손이랑 우리 집이랑 헷갈리네. 우리 아내도 지금 몰라. 생각이 안 나나. 우리 집 식당. 우리 집 김밥 맞아. 저기는요. 저기 돌솥비빔밥. 저기보다 맛있는 데 못 봤어. 예, 근데 저희 오면 항상 아이고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하는데 야, 저 하나님 믿지도 않으신 분이 저렇게 웃으면서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완전 쫙 표정이 심각했으면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내가 드는 거라. 근데 저도 좀 그렇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볼 때 막 이게 심각하게 난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난 너무 반갑고 난 너무 다 좋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 같아 너희들? 아니야? 그건 알지? 예? 내가 진짜 무지무지 좋아해요. 무지무지. 내 안에 무지무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무지무지 좋아해. 무지무지. 예,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서로 웃을 수 있도록 우리 딱 보면은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해요.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힘들면 어떡해요? 교회에서도 서로 웃고 인사하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잘 하시고 계신 줄 또 믿습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요, 저희 이런 교회 구조 시스템 가운데서는요,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너무 막 펼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막 너무 상상을 하게 되면 별의별 오해들이 막 다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게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막 너무 막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과도하게 막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원수가 어떤 잘못된 환상을 막 넣어주고 이게 약간 헷갈리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요즘에 뭐 무슨 꼬꼬무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좌파 뭐 나오더라고 좌파. 예,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문다 뭐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안 봐요. 좌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하고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제 뭐 별의별 생각을 막 다 한 식으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어떤 확증이 없으면 어떤 말이든지 항상 보류해놔야 돼. 보류해놔야 돼. 물론 근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데 보류하고 하는데 어떤 액시던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보류하고 근데 그 전까지는 근데 교회에서는요 무조건 은혜여야 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할렐루야. 예, 너무 정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저도 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교회 운영을 잘 하는데 저도 분별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제가 많이 설교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죠. 고린도 전서 설교는 많이 했는데 고린도 후서 설교는 제가 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도 꼭 설교 되어줘야 되는데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한 자가 있으면 뒤에 건 다 잊어버리는 거라. 그리고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이런 마음 가운데 깊은 어떤 심정이 있고,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회 다니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고, 교회 안에서 서로 웃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쓸데없는 모든 잡생각들은 다 오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말을 여러분들 안 믿으면 사실 저도 안 믿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어떤 원망이 그렇게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상상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제 말씀도 안 들어오게 되겠죠. 제가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아멘하기도 힘든 어떤 그런 상황도 오게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건 또 뭐냐면 너무 깊이 절대로 관계를 맺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요, 제가 아까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정에 이끌리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는 너무 친해지면 안 돼. 정에 이끌려서 너무 친해지면 반드시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정은 남편한테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 아내한테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이 막 마음껏 뭐 무한대로 정을 막 줘. 무한대로 주세요. 무한대로. 예.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뭐 주시고 계시죠. 뭐 얘기 안 해도 뭐 무한대로 지금 주시고 계신데, 예. 그 자녀들도 목사님이 제일 화날 때가 언제냐면 니네끼리 싸울 때 내가 제일 화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좀 이거 안 드리, 이것도 이제, 근데 또 아예 100% 잘 못 드린 건 아니에요. 잘 드리다가 이제 경배 시간 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그런 건데, 예.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자꾸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거. 예. 그래서 근데 잘 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 딱 보니까 말씀을 잘 들었어 또. 할렐루야. 예, 또 심각하게 말씀 전했으면 고린도 전서가 있으면 고린도 후서가 또 이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니들끼리 싸우면 목사님 굉장히 화낼 거예요, 진짜. 내가 뭐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집어던지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진짜 그 정도로 나는 진짜 우리 애들끼리 막 싸운다. 그러지 마세요. 근데 내가 막 그러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내가 보장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 지금까지 예배 잘 이제 들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가운데 또 축복해주고 또 서로 귀하게 격려해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린아이들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젊은 분들이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들을 함부로 잘 믿으면 안 돼요. 좋은 의도로 접근하려고 하는 남자 같다. 그게 고단수인 거라. 고단수. 가까이 다가오는데 성공한 놈이 그 고단수 놈인 거라. 착한 척하는 고단수 놈인 거라.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남자를 뭐 다 멀리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뭐 이야기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권면해 드린 건 저는 주 안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꼭 진짜 결혼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결혼하면은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결혼한 다음에 불신가정,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지어야 될 십자가가 뭐 어마무시한 거죠. 이거 목사님들 사이에 논쟁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신학교에서 목사님들끼리 논쟁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로마 시대 때도 수많은 크리스천 순결한 여인들이 저 불신자 로마 기득권자들한테 씨가가지고 로마를 변화시키지 않았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런 상황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바울서신서에 과부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죽은 다음에 결혼할 때는 한번 따르면 주 안에서 할지니라. 이거는 결혼에 대해서 주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한 뉘앙스도 깔고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세상 남자분들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진짜 되게 착해 보였다가 나중에 진짜 본성 결혼하면 다 드러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근데 저는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요, 주 안에서 이제 하는데, 그럼 주 안에서 어떤 남자가 좋으냐? 주 안에서 착한 남자가 좋은 남자라고 생각. 착한 남. 예. 신앙이 뜨거운 신앙 7시간 기도한 남자보다 착한 남자가 좋아요. 알았어요? 7시간 기도하는데 성격에 더러운 남자가 좋냐? 1시간 기도하는데 착한 남자가 좋냐? 1시간 기도하는데 착한 남자가 좋아. 7시간 기도하는데 그러면 안 돼. 성격 안 고쳐지면, 솔직히 얘기하면 성격 잘 안 고쳐. 목사님 그럼 목회 뭐하러 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아내가 못 고친다니까요. 남편을 변화 못 시켜요, 절대로. 외부에서 어떤 뭐 은혜가 있기 전에는 상대 배우자가 변화가 안 돼.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내 진짜 잘못 만나면 고난이 엄청납니다,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선택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다, 뭐 결혼하려고 했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또 포기하려고 했다가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하기 전에는 별의별, 그러니까 굉장한 기회라, 결혼하기 전이. 예. 근데 결혼하면은 이제 완전히 묶이게 되는 그런 진짜 신세계가 펼쳐져요. 신세계가. 뉴월드입니까? 뉴월드 오더 뭐 누가 막 얘기하고 하는, 진짜 뉴월드 오더 맞아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 신세계 질서가 거기 있는 거라. 어디 있어요?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가운데 신세계 질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젊었을 때 성적인 부분을 좀 너무 많이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근데 그게 진짜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격이 진짜 중요해요, 성격이. 서로 맞춰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쯤 되니까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성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두근거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서로 이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저는 결혼하기 전날 울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거 지식인으로 막 검색해보고 막 그랬습니다. 아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지식인 막 검색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내가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결혼해요. 이러면서 막 주님의 임재가 막 나한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때 그 임재가 좀 많이 떠나갔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신혼여행, 그 아내가 직장 다녀가지고 아내가 직장에서 주는 패키지 그걸로 갔어요. 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필리핀으로 갔는데 팀으로 가게 하더라고, 팀으로. 그래서 세 팀이 묶여져 가지고 같이 막 뭐 어떤 일정을 막 소화하는데,
나는 팀이고 뭐고 다 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막 저희랑 같이 묶여진 팀들 보니까 다 이제 볼장 다 보신 분들이 다. 예, 이거 19금입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분들은 그냥 노는데 바쁘지, 뭐 다른 뭐 여행하는데 바쁘지, 뭐 그래가지고 내가 막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 그분들이 막 같이 우리끼리 다녀요, 뭐 이거 해요, 저거 해요 하는데 나는 우리 둘이 있고 싶은데 표정 관리가 안 돼.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표정 관리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것들 솔직히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런 것들 좀 재밌어 한 것 같아. 내가 표정 관리 안 되는 거. 그래서 막 또 나를 또 갈구고 놀리고 약간. 예. 예, 그래서 막 그랬는데 우리가 막 그분들이랑 당구도 치고 막 그래 한번 그랬거든요. 예, 신혼여행 가가지고 제가 당구를 고등학교 때 끊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치다가 끊었는데 한 50대다 끊었는데,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놈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랑 막 했거든요. 근데 이거 잘 치네 막 누가 막 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보고 이거 사기 목사 아니야?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 예, 아직도 그 기억. 예. 사기치는 목사 아니야? 막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튼 이건 버내고 자꾸 딴 데로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 진짜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음란 문화가, 아스타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순결함 너무나 귀중해요.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함 너무나 귀중해요. 진짜 이거 최고의 선물이, 우리 상대 배우자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우리 어린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잘 양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바알과 아스타롯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입다 이야기에 쭉 들어가야 되는데 예, 사사기 10장 6절 끝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에, 하나님이 파셨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으니 외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에,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게 된 이런 가운데 입다라고 하는 용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1절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북동쪽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시간 순으로 나온 게 아니고 지역별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이게 열왕기처럼 오랜 시간 어떤 일어난 일들을 쓴 것이냐, 그게 아니고 지역별로 사사들이 일어난 지역적 그러니까 지역 전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예, 기생이라고 하면 본부인이 있고 기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의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길르앗에 아내가 있었는데 기생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11장 2절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냥, 기생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이제 정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렇죠, 을을 쫓아내죠. 갑질을 막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처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으면 삐뚤어지는 게 대부분인 것이거든요. 근데 입다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다가 딸을
인신제사로 드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입다는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유업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자식들끼리의 알력 다툼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이에서 상처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거 집에서 쫓겨나는 거 얼마나 이게 우울해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들이 자기를 쫓아낸다 이거예요. 배다른 자녀들이 자기를 쫓아내는 이런 굉장한 차별을 느끼는 사람이 입다였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연민에 이제 빠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막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이랑 술 먹으러 다니고 어떤 사람들이랑 세상적으로 놀러 다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나를 좀 이해 좀 해줘. 근데 이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아 이것이 인생인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답답하게 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근데 입다는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11장 3절 시작.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왜 돕당에 거주해요? 이건 돕당은 길르앗 지역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참 동쪽에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르앗 지역에 가까이 있으면 형제들이 가만히 안 놔둘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후환이 된다 이래가지고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먼 지역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나는 내가 이거를 개척교회 할 때 설교 몇 번 많이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몇 번 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11장 이 입다 이야기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단어가 이 잡류입니다. 11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 도대체 이 잡류가 어떻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가? 영어로 보니까 vain ma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뭔가 텅 빈 사람들.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잡류이거든. 왜 우리나라 성경에 잡류라고 번역했는데 잡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여기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잡류.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자들은 입다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와 이 잡류들이 정치적인 기반을 다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꿈을 위해서 대가집을 하는 것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가집을 하지 않으면 갑의 위치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권력 시프트는 어느 시점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입다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어진 그런 상황. 한번 따면 얼마 후에 11장 4절 얼마 후에 이 얼마 이 굉장한 시간인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한 그러니까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그런 시간들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는데 암몬 자손을 대항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길르앗 자손 길르앗에게서 그러니까 아내에게서 태어난 그런 자들은 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멀리까지 입다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준비가 되어지면 때가 되면 권력 시프트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그 어떤 위치에서 누려야 되는 어떤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축복에 우리 마음을 염두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에 우리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축복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헌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알아서 장관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실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대가지불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놀고 먹고 한 거예요. 놀자 탱자 한 겁니다. 이 얼마 후에 이 기간 가운데. 근데 입다는 정말 불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길르앗의 상황들을 잘 알았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모르는 어떤 관점이 바깥에서 열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바깥에서 딱 보니까, 돕당에서 보니까 저거는 먹히겠는 거라, 암몬 자손에게 먹히겠는 거라. 길르앗 지역이 북동쪽에 있다 그랬죠. 암몬 자손은 북동쪽 아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몬 자손이 지금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길르앗 자손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구나. 내가 준비해놔야겠다. 반드시 전쟁이 다가오게 된다. 내가 그래도 내가 길르앗의 소생이긴 한데,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자이긴 한데 내가 이방신을 섬길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운데 내가 다시 가리라.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우리 장관이 데려가는데 7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어찌 내게 왔느냐 아니라.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래 너희들 나 쫓아냈지? 나 안 가.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 쫓아냈지만 너희들이 나의 힘을 필요로 하니 8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한번 따라 보실래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입다가 준비되어졌던 것이었으면 저 멀리 돕당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입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가족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 10절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11절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었던 입다. 그 입다는 그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어떤 자기 상황들을 아뢰는, 여러분들도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다가 기도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법으로 내 땅을 점령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한 것이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입다가 뭐라 그러느냐? 1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는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17절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제 헤스본 왕 아무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쭉 역사를 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지역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정확한 역사 인식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23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게 하심으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 땅을 암몬이 취하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역사를 잘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는 좌경화가 많이 됐습니다. 좌경화가 된 역사도 알아야 되고 우파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도 그렇게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됩니다. 이쪽 저쪽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좌쪽으로만 알게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그래서 완전 좌경화로 세뇌시키는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 또 이쪽만 알면 안 돼요. 우파 쪽만 알면 안 되고 좌파에서 어떻게 주장하는가 그것도 다 아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교과서적인 역사고 영적인 역사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언제 들어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평양 대부흥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1960년대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축복하시게 되는지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죠. 대한민국은 있어서는 안 될 나라였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 땅을 미국의 속국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식의 이게 해방 전후사를 그렇게 가리키죠. 그래서 미국만 보면은 점령군이라고 막 하면서 뭐 미친 듯이 화를 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군은 6.25 전쟁 전에 철수했습니다. 점령군이 아닌 것입니다.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자유진영 가운데 조금 위기를 예민함을 느끼게 되어져서 그 38선이 그어지게 되는 협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HS 라인을 그어서 한국을 아래 이제 남한을 미국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한미군 철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공산주의자들을 지지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거의 70%, 80%가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이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이승만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이 자들은 좀 강하게 이렇게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 미국을 지지하긴 하지만 근데 그러나 너무 세력이 약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점령할 땅이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미국 자체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를 뭐 일부러 점령하러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인 것이거든요. 근데 뭐 어떤 제국주의 어떤 시절 가운데 그런 어떤 경쟁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은 없지 않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관련돼서는 분명히 주한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주한미군 철수 때문인 거죠. 근데 해방 전후사 좌파들이 이 주한미군 철수를 속 빼먹어요. 요것만을 안 가리켜요. 그리고 먼저 남쪽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 쪽에서는 그렇게 가리키죠. 북한에서 먼저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 춘천 대첩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죽어나가면서 안 지켰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거기 춘천 지역 가운데 그 군인들이 목숨 걸고 남하를 막는데,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똑같이 라인을 그으면서 쫙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이 늦은 거라, 춘천 지역이. 왜 이쪽이 안 내려오냐, 자꾸 이제 한강 이북에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춘천 지역에서 어떻게 지켜내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어떻게 지켜내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제가 이거 얘기 많이 했죠. 이거 언덕에 이렇게 있으면요, 이 언덕 밑에 수류탄 들고 대기하고, 이게 탱크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언덕 밑에 사람이 안 보이죠? 이거 위만 보이죠? 그러면 요 밑에 수류탄 들고 숨어 있다가 이게 자폭하는 거라. 그래서 뭐만 끊어놔요? 바퀴만 끊어놓으려. 바퀴만 끊어놓으려. 사람은 죽고 바퀴만 끊어놓으려. 탱크가 못 가게 하려. 이러면서 막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6.25 전쟁은 김일성이 일으켰습니다. 미국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미국이 무기 많이 팔려고 일부러 전쟁을 허용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슈티코프 문서, 한번 때문에 슈티코프 문서. 슈티코프 문서가 김영삼 대통령 시대 때 공개가 다 됐습니다. 그거는 소련 급비 문서인 겁니다. 근데 그게 공개가 다 됐어요. 근데 스탈린은 미국이랑 싸우기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동맹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건드리기 싫은 거라. 근데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근데 미국이 철수를 하게 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참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스탈린이 전쟁하려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김일성이 내가 하겠습니다 막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참전 안 한다, 너만 해라, 너만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데, 내가 해내겠습니다. 속도전으로 한 3, 4일 만에 싹 정리해버리면 확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주게 됐죠. 소련 이제 탱크를 가지고 우리나라 침략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 주범은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김일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게 별로 많이 없고, 이승만만 막 비판합니다. 뭐 철도를 끊었다, 뭐 자기만 도망가려고 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죽으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끝까지 안 피하려고도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대전에서 머물려고 했어요. 근데 참모들이 기차를 그냥 움직이게 한 거라. 대전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부산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도망갔다라고, 일본에 대피했다라고 막 그렇게 어떤 뉴스에 나오더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그거 거짓으로 드러났죠. 그래가지고 그 PD 잘렸습니다. 그 거짓말로 보도했다고 그 PD 잘렸습니다. 이승만이 무초대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내가 권총 안에 총알이 있는데 내가 북한군을 쏘고 나를 쏘고 그리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초대사한테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서 목사님들 모으고 기도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므로 그때 회개의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량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신사참배 관련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강대상에서 막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애국 기도에도 같이 하게 되어진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부산의 하늘이 맑아지게 된 것이죠. 부산에 장마전선이 있게 되어지면 B-29가 일본에서 뜰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부산의 장마전선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 요청한 게 뭐냐면 장마전선이 있으면 안 된다. 장마전선이 있으면 B-29가 폭격을 못한다. 낙동강정선 지금 북한군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B-29가 폭격을 못하면 반드시 우리나라 점령당한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제가 듣기로 제가 이승만 대통령 측근에서 섬겼던 분의 이야기를 건너 들었습니다. 우리 지하교에 왔었던 그 최숙 사모님 아시죠?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 측근한테 직접 들었대요. 기도하는데 정말 애국자래요. 이승만 무릎 꿇고 눈물로 막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여기 앞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더래. 뚝뚝뚝뚝 떨어져 있더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뚝뚝뚝뚝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친구. 아멘. 예, 아멘. 예, 거짓말 안 돼. 예, 진짜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튼 그래 기도 했을 수 있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면 또 이제 할렐루야. 예,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비전을 본 걸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눈물로 뚝뚝뚝뚝뚝 이 눈물 뚝뚝뚝뚝 흘린 그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 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개입하셔가지고 꼭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습니다. 진짜 결정적일 때.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회개하면 안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악하게 산 패턴, 그러니까 그 악하게 살았던 그 시간, 하루에 그러니까 한 5시간, 6시간 대충 놀면서 살았다. 그럼 5시간, 6시간을 기도하면서 지내야 돼요. 목사님들은. 5시간, 6시간 대충 살았다. 그럼 회개 열매를 보이시는 분들은 5시간, 6시간 공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 열매가 나타나야 회개가 된 거지.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이러면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할렐루야. 반드시 아시기를 바라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반드시 그 뿌리를 찍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인식이 정확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역사 인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우파들이 좌파들한테 지는 이유는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곳 가운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지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가 생명수를 흘러 넘치게 합시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회개 열매를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작은 가족 구성원들의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입다와 이 길르앗 자녀들과의 관계, 이 작은 관계들이 정말 나중에 또 큰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28절 때문인 거예요. 28절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 정확한 역사 인식, 말씀 입각한 모세 오경 입각한 역사 인식인 것이죠. 입다는 말씀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이제 입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입다는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 다 나의 영의 상태랑 또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승리합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의 움직임에 반응하면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100% 승리. 여기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여기 승리의 기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3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암몬 자손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시작.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점점 남쪽으로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북동쪽에서부터 남동쪽까지 쫙 치고 사해 근처까지 치고 들어온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항복하게 된. 왜 항복하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근데 여호와께서 왜 넘겨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입다가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특징이 뭐냐면 불의와 싸우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고 아무것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기반으로 불의와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거짓의 세력들이 판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있을 것인데 지금 아무튼 부정선거가 그러니까 이슈가 돼야 되는데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 이준석하고 부정선거 관련된 그 토론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토론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아무튼 그 사건이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이거를 막지 않으면 계속 저쪽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좀 넘어가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의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번에 법이 통과되기 직전인데 선관위 관련된 모욕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처하는 그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글 쓰려고 그런데 쓸까 말까 좀 고민 중인 것입니다. 쓰지 말까요? 예. 신흥교주도 그렇게 운영 안 해요. 자기 종교를. 신흥 종교도 이단 종교도 그렇게 운영 안 해요. 근데 모욕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입다가 승리하게 된 이 사건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입다에게서 배워야 될 거 을의 상황 가운데 정말 고통받고 위로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외로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시즌을 지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 환난을 준비한 자, 이 자가 승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저렇게 상처받았어요 하면서
자기 아픔 딴 사람들한테 이해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해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100%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 사람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길이 열리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처의 사람 되지 마시고 위로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상처까지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는 똑같은 고난을 우리도 겪게 하심으로 위로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오늘 고린도후서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과 위로가 비례합니다. 위로의 능력은 고난과 비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은 만큼 그만큼 더 많은 위로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고난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습니다. 위로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해주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진짜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과정들 많이 겪었잖아요. 우린 좌파도 반대하고 코로나 시즌 때 또 예배도 끝까지 사수하고 그리고 가정 가운데 홈스쿨도 끝까지 하려고 하고 진화론 반대하고 동성애도 반대하고 하면서 여러 어떤 과정들 많이 겪은 동지 아닌 동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끼리 서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넘치게 위로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예, 저도 여러분들 너무 윽박지르지만 않고 또 위로하려고 하는데 예,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아멘.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고난 가운데 은사가 버티게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서로 기도해 줌으로 버티게 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기도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아시면 우리 이번에 이제 기도 시간 많이 가지니 차렷 일중션 차렷 일중션 차렷 예 많이 가지니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히 앞으로의 여러 역경도 위로가 넘침으로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고린도후서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말씀 근데 특히 아이들 일단 내가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배 시간 때 찬양 가운데
찬양 열심히 안 드리면 목사님이 슬퍼. 그거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열심히 잘 드리고 그러면은 나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하나님 마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아이들 뭐 찬양하고 안 하고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 뭐 잘하면 될 텐데. 지금 하는 게 난 기뻐요. 지금. 할렐루야.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지금까지 잘해왔어? 지금까지 잘해왔어? 예, 잘해온 부분이 있어요. 잘해온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은혜 가운데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입다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또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한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우리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가운데 주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기 또 각 가정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각 개인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를 통해서 위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위로가 비례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고난들이 많이 다가오게 되는가, 큰 위로자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서로 기도함으로 은사가 풍부해지게 하셔서 모든 고난들을 능히 다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